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삶에서 여러분들 참 많은 염려가 있을 줄 압니다. 성경에는 전통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항상 나누는 것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하나님한테 그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아가는 그러한 자, 또 다른 한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 염려,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바라보며 은혜를 갈망하는 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 걱정,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고 그 염려를 대비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우리 믿는 사람들, 말 그대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 성경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참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염려하는 것이 무익하기,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축,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 명령이자 곧 하나는 염려해봤자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그 대답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나가면 죽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명령 못 따르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백성이고 너가 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은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면 그거는 뭘까요? 당연히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권면의 모습으로 다가온 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명령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모습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따라 사는 존재, 그 명령을 받들어 사는 존재들이 염려하면서 살아간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가정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2년도 작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제가 2023년도 이제 계획 이게 정리하면서 교회 계획 짜면서 2022년도 이렇게 수첩 다이어리 대신 요즘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적고 있는데 이 패드를 이렇게 다 살펴봤더니 참 적힌 게
많아요. 월간 스케줄 보면 참 빽빽하게 많이도 썼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그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면 보기에는 좋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까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내놓고 나면 기적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다 이루어졌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2023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벌써 상황만 놓고 보면 참 많이 어렵죠. 23년도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염려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걱정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한두 개겠습니까? 되는 이유보다 안 되는 이유가 훨씬 많지 않겠어요? 코로나가 혹시 심해지면 어쩌나? 성도님들이 이제 많이 놓을까? 혹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혹시 상처받는 자가 있으면 어떡하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주님 먼저 오시면 어떡하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주님 먼저 오실까 봐 걱정이랍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하고 생각만 하면 거기에 무엇인가 한이 없을 것 같지만,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결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염려하고 걱정되고 근심되니 그만하자입니다. 그래서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스케일이 작습니다. 그리고 뭘 모아서 하지를 못해요. 자꾸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경험해 봤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말이죠. 멈추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멈추고 정부가 멈추라고 하니까 멈췄더니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다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과 기도 빼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멈추래요. 기도를 멈추래요. 그러면 교회가 멈추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과연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까지 나오실 정도면 참 훌륭한 영적 그러한 선배들이신데, 저희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교육부 아이들 일주일에 교회 몇 번 와요? 한 번 와요. 그리고 예배 몇 시간 드려요? 길면 1시간? 좀 더 길면 1시간 반? 그 시간을 딱 빼고 보면 정말 우리 아이들 일주일 동안 인생 중에서 그 예배 드리는 그 1시간 반을 딱 빼고 나면 과연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과연 그 아이들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딱 빼고 나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참 부끄럽게도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성경책 안 갖고 있는,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최소 13년, 14년, 15년 해온 아이들인데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없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럼 너 말씀 보니? 아니요. 왜? 말씀 안 봐도 살 수 있는데요? 그럼 혹시 식사 기도는 하니? 아니요. 왜? 창피하잖아요. 하나님은 믿지? 네. 과연 뭘까요?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요, 다 죽습니다. 염려가 덮쳐요. 여러분, 예배가 멈추면요, 마귀가 날뛰는 겁니다. 올해 저희 2023년 교회 표어가 뭐죠? 아시죠? 네, 회복을 넘어 부흥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회복이 될까요?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데 회복이 될까요? 특별 새벽 기도 이제 목요일, 금요일 저녁 3번 남았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쓰지 않고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데 회복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코로나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있는 병명거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염려하며 살면 영광이 사라집니다. 믿음 없이 나아가면 영광이 없어요. 자꾸만 위축되고 자꾸만 그냥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 나 혼자 구원받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만족하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결국에는요, 멈춰있는 신앙은 퇴보하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은요, 마치 여러분 그 공항 같은 데 가보면 에스컬레이터를 보면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멈춰있나요? 그냥 올라가죠. 뭐 내리막길을 타면 그냥 자동으로 내려가죠. 세상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의 엘리베이터에 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악을 향해 갑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아주 엄청난 속도로 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 목숨 걸고 열심히 달려가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악에 잡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그렇게 고생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22년보다는 2023년도가 더 악할 거고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2030년, 2040년은 지금보다 훨씬 악할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지금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간극을 벌려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아이들이요, 더 믿기 힘들어질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려도 돼. 기도? 그거 급하면 하면 돼. 할머니가 기도해 주잖아. 엄마가 기도해 주잖아. 기도는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면 돼. 말씀? 송구현 예배 드리고 말씀 카드 갖고 갈 때 그때 한번 보면 돼. 사단 마귀는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면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왜 염려, 걱정, 근심, 세상에 눌려 사느냐?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말씀 보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이 가져다주는 그 은혜의 열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말씀 붙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 염려의 걱정, 근심, 구름은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염려가 많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기도는요,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철야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한 걸음, 그 회복과 부흥의 그 한 걸음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기도가 많아지면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많아지면 뭐가 없어져요? 기도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나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다.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깨달으시고, 우리 특별 새벽기도 3일 남았는데, 목요일, 금요일, 저녁 3번 남았는데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제발 마귀가 집어넣는 그 염려 멀리 집어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려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이에요. 이득이 없습니다. 염려가 생산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는요, 열매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염려하면 뭔가 대비하는 것 같죠? 뭔가 열매가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밤에 잠 잘 못 자는 우리 청년들 중에 불면증 있는 청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왜 너 밤에 잠을 못 자는데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그 낮에 일 중에 잘 못 처리된 거 막 그런 게 그렇게 밤에 생각이 나가지고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염려 아닙니까? 그냥 덮어놓고 잘 자서 야 내일 그거 다시 하면 되지. 뭐 고치면 되지.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요. 무엇인가 일을 잘 못해놓고 밤에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잠 못 자고 또 오히려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을 잘했으니까 밤에 일할 거 다 했으니까 밤에 뭐예요? 놀아요. 노느라고 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이래 앉아나 저래 앉아나 결국에는 안 자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 자랄 수 있으면 다 염려할 거예요. 눈 작다고 걱정해봤자 눈이 커집니까? 제가 요즘 또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걱정하면 안 빠지나요? 더 빠집니다. 네, 그래서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준비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걱정만 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밤에 일 실수한 거 붙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일찍 자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단 새벽기도 나온 다음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죠.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것 먼저 생각을 하면 그 안에서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반드시 뭘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수련회 가서 우리 중고청 아이들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은혜 받으면 당연히 교회 헌신봉사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 손 들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마귀가 이렇게 염려를 심다 보면 별의별 염려를 다 합니다. 염려하다 염려가 더해져서 미래의 것까지 끌고 와서 염려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자기 와이프, 자기 남편 벌써부터 걱정하면 벌써부터 염려하면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빚을 끌어다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도 끌어와서 벌써부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족들이랑 그런 얘기 해보셨습니까? 로또 1등 되면 어떡할 거야? 네.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끝이 좋게 끝나신 분 계십니까? 꼭 뭔가 애매모하게 뒤끝 안 좋지 않나요? 네. 저희 안사람의 저기 간증인데 장인어른이 좀 어렸을 때인가 봐요. 옛날에 적는 번호 로또 있었다면서요. 적는 주택복권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왔는데 그 3남매거든요. 한 사람 있고 한 사람 여동생 있고 처남 있고. 그래서 번호 하나씩 부르라고 해서 이렇게 적었답니다. 그러면서 얘기 누가 하나 툭 던졌나 봐요. 이거 되면 몇 %씩 나눌 거야? 그때가 시작이었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그거밖에 안 주네 뭐 어떻게 한 해 만에 분위기 되게 이상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고 나서 할 걱정 그거 되겠습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미리 끌어와가지고 하는지. 보면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계대전 일어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배하면 어떡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 기후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지를 먼저 걱정해야 됩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은요,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가지고 헌신하며 그분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교회를 위해 내가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물론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조카가 2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 커가지고 하나는 대학교 갔고 하나는 지금 이제 중학생인데, 얘네들이 한참 어렸을 때 이제 저도 좀 호주에서 있느라 이 아이들과 아예 어렸을 때는 서로 교류가 없었는데, 그래도 형이 미국에서 잠깐 들어오고 제가 저 호주에서 잠깐 들어오고 이게 같이 있을 때 한 번은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첫째는요 참 해맑아요. 어렸을 땐 그랬어요. 이게 대학교 가더니만 좀 많이 우울해졌는데 해맑고 걱정이 없습니다. 항상 헤헤거려요. 그래서 약간 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막내 둘째는요, 애가 어렸을 때부터 좀 머리가 빨랐어요. 계산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묻는 겁니다. 이거 누가 사는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더니 아니 아빠가 사면 싼 거 먹으려고. 그리고 생일,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봤잖아요. 오래간만에 봐서 생일은 아니었는데 같이 이제 제가 오래간만에 봤으니까 삼촌 역할, 작은아버지 역할 못했으니까 내가 니네 원하는 거 사줄게 하면서 마트를 데리고 갔는데 큰아이는 벌써 계산이 딱 썼어요. 내가 비싼 거를 요구해도 삼촌이 사주겠구나. 그래서 마트를 갔는데 여기에는 자기가 원하는 게 없대.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갔느냐? 애플 스토어를 갔습니다. 거기서 고르더라고요. 뭐 사줬는지는 비밀, 노코멘트. 둘째는요, 해맑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원하는 거 이것저것 했는데 갔는데, 근데 제일 처음에는 제 손을 안 잡아요. 오래간만에 봤으니까 낯설기는 하겠죠. 잘난 건 골라봤는데 이렇게 삐쭈삐쭈합니다. 그래서 너가 원하는 거 내가 3개 사줄게. 그랬더니 와서 제 손을 덥석 잡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가자고. 근데 여러분, 그 조카들이 삼촌 이거 사주면 삼촌 용돈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하면 제가 기쁠까요? 삼촌 이 밥 사주고 밥 굶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 제가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이들이 할 걱정이 아니잖아요. 어떤 대기업에서 운동선수에게 앞으로 내가 너를 후원할 테니 너는 열심히 운동만 해 라고 결정해서 그런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뒷받침도 해주고 너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으면 믿고 열심히 운동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운동선수가 내가 저 말만 듣고 운동만 했다가 혹시나 얘네들이 말을 바꾸면 어떡하지? 내가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다른 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걱정만 한다면 이 운동선수가 그 기업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죠. 근데 그 기업이 뭐 대기업이에요. 우리가 알만하면 10대 재벌 기업이야. 그런 거라면요. 여러분, 우리의 후원자가 누구십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붙들어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너희의 쓸 것, 입을 것, 먹을 것 다 공급해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걱정, 염려, 근심,
걱정은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요, 신성 모독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명령까지 하셨는데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런데 우리는 왜 걱정합니까? 걱정도 병입니다. 끊어 버려야 합니다. 염려하면 병나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염려하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살게끔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요, 이렇게 끝내지 마십시오. 오늘 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결심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염려해 보아야 얻을 것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요. 32절에 보면 너희 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 다 아십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대책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여러분, 하나님 다 대책이 있으십니다. 고3 때 예배 오느라 시험 성적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대책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놔두시지도 않아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다는 그 핑계로 신앙을 잃어버릴 때 더 많은, 더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에는요, 축복의 말씀도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꾸 저주의 말, 이런 거는 좀 부담스럽고 이야기하기 좀 그렇고 듣기에도 좀 불편하니까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잠언의 절반 3분의 2 가까이가 저주의 말이고요. 신명기에도 3분의 2가 잘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 저주의 비율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의식적으로 이 저주의 말은 자꾸 제껴두고 축복의 말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신대,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 여러분, 그거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이런 저주 받을 거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 주님께 예배하지 않고 주일날 주님께 예배하지 않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자꾸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것을 피하게 돼요. 목사님이 주일날 이런 말씀하시면, 와, 목사님이 단위에서 저주했다고 막.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대책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십시오. 그럼 나머지 문제가 다 풀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자라고 하면 다 잘해야 된다라고 예전분들은 좀 생각을 하셨나 봐요. 행동도 잘해야 되고, 요즘에는 방송 영상 이쪽도 해야 되죠. 네, 차량도 잘해야 되고, 교육부서도 특화돼야 되고, 설교는 말할 것도 없고, 리더십, 인간관계 다 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나요?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나머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죠. 만일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재정을 더하실 거고, 운영하는 데 능력이 필요하다면 운영하는 전문가를 보내주실 거고, 찬양에 문제가 있으면 찬양하는 전문가를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조직에 문제가 있으면 조직의 전문가를 보내주시지 않겠어요? 지금 시대적으로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뭐 교회 전문가 불러다가 세미나 해가지고 뭐 교회 조직을 어떻게 하면 잘하고, 우리가 봉사원 지나는데 이렇게 조직을 잘 짜가지고 이렇게 봉사 잘할 수 있는 뭐 그런 매뉴얼 만들고, 아니에요.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면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재정적 문제 있으십니까? 관계에 문제 있으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십시오. 여기에서부터 실마리를 잡고 풀어나가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염려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염려가 아니라 자꾸 염려가 올 때 저 멀리 던져버리고 충만한 기도, 충만한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 붙들고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 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염려가 우리 안에 사로잡기보다는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모든 것이 더해가는 축복 누리며 행복한 인생 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염려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주의 귀한 한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위에, 이들의 온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